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될 수 없음을 반증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우리가 마지막 도달해야 될 영원한 천국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반성하기도 하고 성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나 중심적인 시대 혹은 외모지상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만큼 외모에 관심이 많아졌고 나 중심적인 삶에 너무나 집착하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는 몸보다는 마음이 더 가치 있다라고 분명 말을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외면보다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우리의 외면을 강조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더욱더 치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건강, 체중, 동안 만들기, 피부 노화 방지, 성형수술, 지방 제거 수술 이와 같은 몸 관리가 자기 관리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사는 것, 젊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다투어서 모든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잘 만들어진 몸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몸을 홀로당 벗어제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한때는 TV에서도요, 성형미인, 동안미인, 몸매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들이 정말 여러 방송에서 쏟아져 나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성도 화장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 아내도 한 번씩 저한테 눈썹 화장을 좀 해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하고 브라운관의 화질이 더욱더 선명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외모를 너무나도 중요시하다 보니 남녀 가릴 것 없이 얼굴을 가꾸는 것, 몸매를 가꾸는 것, 외모를 가꾸는 것이 그냥 보편화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에 여러분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이어트와 성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붙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절박함 때문에 면접관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체중을 관리하고 그 외모를 바꾸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외모를 높이며 또한 외형을 존중하며 껍데기를 사랑하며 겉모습만 외치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서 누가 거기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없어질 세상 문화 풍조를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에 깊이 물든 채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시대 아이들 폭력과 음란, 정신 이상, 성격 장애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살았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훨씬 더 이런 정신적 질병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요즘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온갖 악한 세상의 문화를 먹고 마시며 그것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피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며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의 문화 속에 휩싸여 있는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수많은 알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화 앞에서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 신앙을 지켜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의 소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것인지를 깨닫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중가요와 시에서도 인생의 나그네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최지훈 씨의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또한 시인 박목월 씨가 썼던 나그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근 마을마다 타는 저녁롤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 오늘 본문에도요, 나그네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에서 말씀하는 나그네, 또 노래 가사에서 등장하는 나그네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그네는 전혀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기억하며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상 나그네는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외롭고 서럽습니다. 그저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그네 길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를 떠나 어딘가를 가고 있지만 자신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한 채 가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길은 쓸쓸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는 여행의 목적지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삶의 끝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가령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에 시간에 대어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고도에 안착되어졌을 때 이제 기장은 마이크를 잡고 기내 방송을 합니다. 이 비행기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행하는 상황은 매우 좋습니다. 온도는 몇 도이고 또 고도는 몇 미터이고 하늘을 날고 있는 기상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여러분이 탑승하신 이 비행기는 계속해서 날아갈 것입니다. 이 비행기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비행기에 담긴 그림을 다 쓸 때까지 하염없이 날아갈 것입니다. 부담 없이 이 비행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이라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습게도 자신이 왜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와 같은 비행기에 타고 세상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릅니다. 언제 이 비행기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냥 비행기에 몸을 맡긴 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와 다른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라고 분명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요, 세상의 어딘가를 정처 없이 떠도는 그와 같은 나그네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요, 여행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행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여행자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여행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순례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는 결코 현재의 삶의 자리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거쳐가는 과정이요, 마지막 순례 여정을 마치고 도달해야 될, 내가 영원토록 머물러야 할 그 삶의 자리가 있음을 알기에 이 땅을 거쳐가면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뭉매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것들을 바라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가꾸며 세대에 편협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대하여 즐거움을 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례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도달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목숨처럼 소중히 돌보며 그렇게 나 중심적인 삶을, 세상적 가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라고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을 걸어가는 여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날씬하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수술이 잘 되어서 몸매가 좋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그 속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그와 같은 외형적인 삶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가치요, 바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만족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의 만족에 관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순례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만 걷는 길이 결코 아니죠. 새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성경이 말하는 옛길이며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요, 귀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 한 권입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 청교도 중 한 사람이었던 존 번연 목사님께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철로 역정의 기본적인 내용은 크리스천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 이곳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타 없어질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여정을 떠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철로 여정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앞서 신앙 여정을 걸었던 순례자 중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중 건전하고 바른 유산들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물려받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후손에게 그와 같은 유산을 물려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이 철로 역정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의 여정이 무엇이며 나그네 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최종 목적지까지 아름답게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곧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제 내게 주신 삶의 모든 남은 시간들을 마지막까지 이 순례자 여정을 통하여 끝까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마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보내심의 목적과
또한 나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나를 성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와 그리고 그 부르신 내가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적인 소망의 나라에 이를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며 그 인생의 길을 나그네 여정으로 순례자 여정으로 걸어감을 통해서 그 속에서 경험하며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그네의 삶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거류민이며 나그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그 육체의 정욕 앞에, 세상의 그 욕심 앞에,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화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인 줄로 믿고 이제 수요일부터 철로역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향한 걸음들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